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50 이후에는 이제 제 삶의 인생을 준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의 인생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두고 제가 좀 세상적인 것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늙어간다고 봅니다. 늙어간다고. 네, 실질적으로 이 늙어간다라는 말 의미 속에 과거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늙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더 빨리 늙는다 이 말은 더 빨리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늙었다. 너도 내 나이가 돼봐라. 자, 이런 실질적인 말들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60이 되었을 때예요. 60. 60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예요. 근데 저희 큰 오빠가 이제 우리들 형제들 3명을 무릎 꿇쳐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60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의지할 나이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절대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해서 저는 60이 되면 인생 다 사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뭘 의지한다, 뭐, 군대도 혼자 들어갔다, 혼자 오고, 단 한 사람도 제대할 때까지 뭐, 면회 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 이제 스스로가 혼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해갑 센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건 뭐야 또, 60이 되면 나이를 다 사는 건데, 이제 제가 60이 됐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아버지의 삶과 지금 나의 삶을 내가 비교해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그때 우리 아버지 잘못 살았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김영석 교수님은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가 가장 돌아가고 싶고 아름다웠던 나이는 65세라고 합니다. 60대가 가장 인생에서 온숙하고 성숙하고 그런 시간표인데 그 관념이죠. 이제 옛날에는 60 해가 이게 빅 벌스데이다 해서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암암리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전하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소모만 하면은 이미 이제 우리의 몸은 계속 노화되어 가는 거예요. 노화되어 가는데 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또 우리가 이제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50대, 60대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산다라는 말은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시간표들입니다. 그래서 늙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면 이게 뭐냐면은 과거를 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이제 현재를 한다라는 말을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한번 즐겨봐라. 다른 관점으로 네 자신을 찾아라. 그래서 황혼이혼도 하고, 뭐, 일본에서부터 뭐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죠. 그 은퇴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연금을 받으면 반반 나눠서 황혼이혼. 그다음에 뭐 요즘은 뭐 결혼을 졸업하는 거 뭐라고 하죠? 결혼을 졸업하는 거.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각자 자유를 누리고 살자 이런 식으로까지 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방법이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탈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는 우리가 일상을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새 것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먹는 것도 새로운 것을 보고 가던 길도 새로운 곳을 가보고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조금 이렇게 새롭게 다 바꿔보는 거다.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새 친구를 사귀어봐라. 하버드에서 1938년입니까? 그때부터 2015년까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이제 책자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모델들을 다 뽑은 거예요. 그 속에는 대통령도 나왔고, 하버드생도 있고, 뉴욕의 할렘가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교육받은 자도 있고, 교육을 못 받은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토탈해서 80년이 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나이가 90도 되어져 가고 이제 거의 생을 마감할 때 이제 제2의 또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후대들까지 지금 연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뭐가 이렇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 교육 아니었어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 아니었어요. 부자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졌냐면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는 사람들. 깊게. 내 주변에 깊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나왔어요. 미국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네, 한국적인 개념은 나이가 같아야 친구인데, 미국은 아무나 친구예요. 그죠? 할아버지도 뭐 옆에 아주 젊은 애하고 우리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친구 개념이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오노오나하고 이야기하고 재밌고 그러면 친구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 친구를 많이 사귀어봐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00세를 우리가 눈앞에다가 두고 100세를 살 수 있는 내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겁니다.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몸에 맞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제2의 인생의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여기에 맞춰서 조론도 해보고 황혼이혼도 해보고 나름도 이제 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의 70이 다 되신 분이 내가 하와이에서 거의 뭐 49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서는 안 돼. 근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게 뭔가를 남기고 싶고 그래서 찾으신 분이 있어요. 찾으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어느 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뭘 하고 살았지 허망할 때가.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니 다 헛되다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제 미래의 우리의 삶들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의 삶들을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제2의 나의 인생의 계획을 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 제2의 인생은 어떻게 제1의 인생과 상관없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옵니다. 성경 없어도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진짜 찾을 것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 갈 것인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라합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느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가 찾은 제2에 대한 인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자,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는 굉장히 많은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쓴뿌리. 이제 이 쓴뿌리들이 무엇을 쓴뿌리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사건과 충격을 받은 것들이 이게 옳게 해석되지 않고 그대로 상처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대로 쓴뿌리입니다. 근데 이런 쓴뿌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어느 날 이 감정을 실어서 내가 옳은 소리를 하는데 내 안에 분노가 섞어서 나옵니다. 또 악의와 함께 나옵니다. 분노가 악의와 함께 할 때는 이게요, 내가 뭔가 내한테 더 심하게 갚아주리라 이런 말이 생겨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아플 때 옆에 사람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이제 막 내 연약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너도 늙어봐라. 늙어서 너도 힘없고 아파봐라.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요. 불뚝불뚝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아파본 사람들은요. 아무도 내 속마음을 깊이 몰라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을수록 섭섭하고 서운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그 쓴뿌리와 합쳐지면 이게 더 월슨해져요. 악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해요. 나도 돌려주겠다. 이게 쓴뿌리로부터 생겨지는 우리의 감정의 그런 이제 놀이들입니다. 감정의 놀이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쓴뿌리가 알게 모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너무 모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복, 신령한 복이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11절까지 가면은 신령한 복, 이거 신령한 복이 천복입니다. 천복. 이 천복이 천기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천복. 자, 이 천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천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냐? 양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그 가족 속에 들어갔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양자, 사무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로얄 패밀리, 이런 말들을 우리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정말 왜 우리의 가족의 개념이 든든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우습게 알아요. 어제 수요 밤에 이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조그만한 애들이, 국민학생들이. 애들이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어른들이 받아도 쉽게 이 말을, 우리가 수용하는데 조금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 놓치고 삽니다. 놓치고 삽니다. 어떻게 놓치고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르메를 따라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유산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땅에 분배를 합니다. 토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도 기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기업이. 다 기업이 있는데 터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터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속에서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야망에다만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 기업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기업은. 자, 우리가 이 기업을 놓쳐버렸다. 예수님이, 자, 우리가 이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법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주빌리가 있습니다. 희년이 있습니다. 7년씩 7을 곱해서 49년이 지난 50년째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거기에다가 물려주라고 그럽니다. 되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 터전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물러서 그 내 터전을 주는 겁니다. 그 나오미에서 나오죠. 나오미가 다 자기 터전을 팔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고 그가 떠났을 때 그가 다시 돌아와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희년과 기업 물을 자를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자, 근데 이 기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야망을, 내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미션이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가정도 기업이요, 미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자녀도 가족도 이게 미션인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자리가 미션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천복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다가 집착할 것인가? 저는요, 정말 이걸 알아요. 진짜 알아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조금, 아침에 정리를 해놓고 조금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과거가 시리즈로 나왔어요. 시리즈로. 맨날, 매달, 며칠. 그때. 이렇게. 그래서 그 시리즈가 나오면은, 밤이 새요. 그 시리즈가 나왔어요. 과거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자, 이거는 이제 현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으시는 거고, 그래서 60이 딱 넘어져 가시니까 조그마한 것에 사실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아버지가 마음에서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60이 딱 되고 나서는 조그마한 그 문제가 생겨도 이걸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미 늙었다. 이제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인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조금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미 마음으로 현실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으셨고, 또 그 현재 조그만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를 이길 자신을 이미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병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는 제가 딱 60이 되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60과 내 60을 내가 비교해서 본다면 나는 내 인생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내 현재가 어떤 인생이 되냐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제가 체험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옷을 입는 기분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딱 하고 나면은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옷을 내가 입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옷을 내가 입은, 새 옷을 입은, 새 은혜의 옷을 입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어떻게 제가 저를 자신을 보면은 제 30대부터는 저는 아프기만 했어요. 그냥 아팠어요. 아팠고 굉장히 몸도 무거웠고 한 번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 이것을 내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60이 딱 되어져 가니까 내 몸이 오히려 더 가볍고 오히려 제가 더 건강해졌어요. 옛날보다 더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진짜 하루하루가 새롭다라는 느낌을 전체가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라합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라합이 어떻게 그가 기생이었지만 기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과거를 가진 여자였지만 그가 어떻게 현재에다가 포커스를 두었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서 라합이 보았던 현재와 미래,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그 이름의 위대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 안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군사들을 풀어서 잡으려고 했을 때 라합에게 와서, 정탐꾼들이 여기 왔냐고 했을 때, 라합이 그 스파이들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긴 거죠. 자, 9절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라합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었는지 딱 봐야 됩니다. 라합이 말하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과 이 여리고성 안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이미 강과 담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고만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다 듣고 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해버렸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그 당시 강한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 절멸시켜버렸고 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꺾어버렸고 홍해 물을 말라게 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주변에서 강한 나라였던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전멸시켜버린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은 보통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들이 믿는 신은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걸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는 그 기생이었던 라합은 인생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자기가 기생이었고 설사 많은 쓴뿌리와 분노와 악의와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절대 언약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딱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이 라합은 과거가 아닌 현재 보좌의 축복에다가 포커스를 딱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보좌의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분이신 것을 11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을 우리가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출애굽의 군대를 싸우지도 않고 다 전멸시켰고 홍해를 마르게도 했고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켜버렸고 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딱 잡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걸 잡고 이 라합이 12절로 갑니다. 미션을 합니다. 어떤 미션을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즉각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믿은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너희가 반드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들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미션입니다. 미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스파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이들을 보호한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한 여자가 제2의 인생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의 과거의 기생이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보좌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보좌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좌의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즉각적으로 그
그녀는 미션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 impossible,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전멸할 때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가족들과 관계된 자들까지 다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 미션 속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미션 속으로. 우리가 쓴뿌리 상태에서는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해요. 우리의 쓴뿌리를 통해서 분노가 나오고, 쓴뿌리를 통해서 악의가 나오고, 안갚음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은 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쓴뿌리를 제거하고, 악의와 안갚음, 분노들을 제거할 때 이거를 무슨 수건 같은 것으로 덮어서 없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뽑아버리고 이것에다 새 것을 넣어야 돼요. 어두움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것에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분노가 있었던 사람을 빛으로 선한 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것이 이게 쓴뿌리가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제거되어지는 거.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오늘 새롭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나는 천복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겁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옷, 새 옷, 하늘과 보좌에서 오는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새로워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진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은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장.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은 내적인 성숙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숙, 머추얼,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말씀을 받은 걸 우리가 무엇이 우리 속에 쌓이느냐가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쌓이면은 어느 날 그게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참 저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지금 제가 다 생각해보면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뭐 무슨 쓴뿌리가 있었을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옛날 이야기 같아요. 다 옛날 이야기 하듯이 오직 이제 말씀 포커스를 두고 내 안에 무엇이 쌓여 가느냐가 내 미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늙는다. 다시 말하면 더 빨리 죽어가는 겁니다. 과거를 많이 말하는 거. 우리는 과거를 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결단의 첫 번째가 뭐냐? 과거의 결단입니다. 어떤 과거의 결단을 하냐?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많다 할지라도 이미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절대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결단. 그리고 현재로 딱 돌아와서 현재는 우리가 라합처럼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과 그가 주시는 힘, 보좌에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재력으로 우리 현재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겁니다. 자, 그게 미래를 향해서는 나와 내 후대,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라합이 기생 라합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미래를 살리는 자가 되었는지, 이 라합의 후손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5절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낳고 그게 제일 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족보가 중요하느냐? 굉장히 이 족보를 이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줬던 자입니다. 자,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이새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훌륭한 왕, 다윗 왕의 그랜 마도가 라합인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이 기생 라합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가고 자기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런 미래 없습니다. 그 기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 현재 보좌의 축복에다 포커스를 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생 라합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자고 미션이 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는 그 혼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기의 형제와 친척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까지 즉각 구원할 그 미션 속으로 쑥 들어갔던 자입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축복이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거니와 왕족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다윗 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준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잡았다라는 이 언약 신앙과 은혜 신앙은 하늘과 땅입니다. 자, 은혜 신앙은 뭐냐? 정말 제가 우리 단체에 와서 충격받은 게 이거예요. 은혜 신앙은 광야가 조사원이에요. 광야에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좀 더 시원한 자리, 따뜻한 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불로불로 하면 된다는 게 은혜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은 뭔지 압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요단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데까지 가는 게 언약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앙은 뭐냐? 내가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우리 후손 천대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게 하늘과 내가 어떤 언약, 기생했지만 라합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그 라합의 후대 속에 왕족이 나왔고 그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불러 하는 은혜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와 내 후대 반드시 세계 살리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는 것, 세계가 복음화 되어져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미래. 자, 이걸 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는 매일매일 숙제예요. 그래서 복음과 그 말씀을 잡고 계속 복음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편집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편집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게 설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현장에 대한 디자인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천복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기업을 주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용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 부딪혀요. 그러나 은혜의 말씀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금 내가 조금은 힘들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저도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현재와 미래를 하면 됩니다. 현재 보좌의 축복 속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속으로 그 다음에 미래는 우리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겠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정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 속에 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보좌의 삶,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를 하나님 세워가는 일에 두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제2의 인생 계획 속에 우리가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